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것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심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금멸시 않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드려지는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은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는 77번입니다. (17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착석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더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도 아버지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들여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속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거룩한 선지자로 온전히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선한 길로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 혼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혼란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중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이종자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익과 권력을 아버지 쫓기보다는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도와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선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오늘도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지疾병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되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가 넘치신 은혜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위종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쫓기보다는 나라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귀한 교회적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과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나눌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점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7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도 또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 아낌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까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새해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오늘이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에베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꼭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잠정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상응하는 인간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뭐였냐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오늘 심판을,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완전히 집행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꼭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도 사해질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될 때에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적 죽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먼저 대표자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그 한 사람의 자격으로 그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대표자끼리 서로 조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조약은 바로 온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 사이에서 정말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대통령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대표하는 모든 국민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조약, 그 대통령이 자기가 혼자 맺은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 그 조약에 대한 의무도 또한 모든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결정과 그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2명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두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그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선악과를 두고 이런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언약의 대표자 첫 번째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담이 대표하는 그 모든 인류에게 결국에는 그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다 그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가 다 짊어지는,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결과가 결국엔 모든 인류에게 결국엔 주어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깨트린 첫 번째 언약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언약의 대표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류의 구원을 놓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그 죽음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정말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인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선악과를 놓고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그는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정말 우리의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실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적 죽음이 정말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속성,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왜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인간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셨어요. 분명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졌으면 마땅히 그 죄도, 그 벌도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영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뿐 실제로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결코 여러분들 인간의 죄의 짐을 직접 질 수가 없고 인간의 형벌을 여러분 대신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인간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인간이 육체에 거하신다. 분명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4장 2절의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면 육체로 오신 것,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정말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의 몸으로 직접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육체로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또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죽음은 다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결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결국엔 인간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그분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에겐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여러분들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결국엔 그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야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인간이 되셔서 직접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또 자유로워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그 어떤 죄도 없고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원죄로부터로도 여러분들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다루시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떤 비밀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그 유전적이고 아담이 지은 그 죄, 그 원죄를 계속해서 물려받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원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없으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만 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결국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의 대표자,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 그 구속 언약을
실행하심을 통해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직접 인간이 되셔서 정당하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 언약의 대표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시는 일까지도 주저없이 감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완벽한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 씻음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렇게 과거형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게 오늘도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대표자로 또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난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 2025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한 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도록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걸음 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는 다가올 2025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이나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변함없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또한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2025년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배를 통해 것 보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짊어져야 될 형벌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젠 새롭게 다가올 2025년 한 해에도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한 해 아버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오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담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나야 찬양. 3절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헌금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또한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청소로, 환경미화로, 성가대로, 안내로, 헌금 수전으로, 음향과 영상으로, 주차와 차량으로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31일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의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1년의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무리와 하나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한 해를 하나님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5일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좀 조정이 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서 저녁 8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셔서 좀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신데 너무 늦어서 끝나고 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장로님들과 협의 끝에 1시간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초예배 이번 주부터 1월 3일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 예배가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된다는 것. 8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될 겁니다. 좀 더 왜냐하면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좀 기도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8시 30분하고 2시 30분이잖아요. 그 시간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찬양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예배 8시 30분과 주일 오후 예배 2시 30분은 찬양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또한 3층에서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구역 모임을 가지셔야 하고, 또한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또한 이야기들 좀 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성거세에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새로운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재철 장로님 그리고 이윤희 집사님의 장녀 고윤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월 4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아펠 감옥 광화문점 종로구에 있는 여기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시면 함께 결혼식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가 53장 찬양을 드리시고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번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정에 가시고 내 모든 안에 심사를 다진 쳐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느게 쉬옵소서.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광고할 게 좀 많습니다. 좀 제가 좀 더 추가로 광고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부에 성경 읽기 표하고 큐티 생활 기록표를 여러분들 다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동안 또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있을 성부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뽑게 될 텐데요. 올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뽑습니다. 이 편지 봉투에 담긴 거는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요게 큰 봉투에 담긴 건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각 개인이 뽑으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또한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들 것을 같이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각 가정마다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에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액자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에 주신 하나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신방 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그 어리숙은 주의 백성들, 지방에 있고 또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또한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모든 신내의 제일교회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